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한 말씀으로 이스백의 은혜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징계 중에도 돌이키지 않는 교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9장과 10장에 걸쳐서 있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를 향한 엄중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마치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말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말씀이 9장 12절, 17절, 21절, 10장 4절에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손이라고 할 때 이 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의 손길을 주시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는 본문은 여전히 펴져 있는 여호와의 손은 심판의 손, 또 공의의 매를 든 손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맹렬한 공의와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손에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이스라엘의 세 가지 죄악을 살펴보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참된 소망을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너져도 깨닫지 못하는 사마리아의 교만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무너지다와 찍다라는 동사를 사용하면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영토는 유린당하고 또 사마리아는 붕괴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신들의 터전이 무너질 때 그 가오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항은 참으로 완악했습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건축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존의 왕권, 벽돌이나 뽕나무들이 무너져도 자신들의 힘으로 더 강력한 왕권, 다듬은 돌과 백향목으로 다시 왕권을 세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결핍을 얼마든지 자신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무서운 교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아람과 블레셋을 연합시켜서 이스라엘을 삼키게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모두에게 회개의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매를 맞으면서도 자신이 만만하며 결국 그 진노의 손 아래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악들이 또 볼 수 있습니다. 거짓된 언약과 타락한 인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은 지도자와 백성의 총체적인 타락에 있었습니다. 심판의 고통 속에서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꼭 성경은 고발합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머리와 꼬리를 하루아침에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끊다라는 단어가 카라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언약이라는 베리트라는 단어와 매우 유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저주대로 끊어버리겠다, 심판하여 내겠다라는 무서운 선언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머리를 장로와 지도자로 꼬리를 거짓 선지자로 지목합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기막힌 언어 유희를 사용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인 거짓말을 가르치는데 모레 쉐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가르치다라는 어근은 야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인 토라와 매우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토라를 전해야 할 선지자들이 거짓 토라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백성을 인도하는 자와 인도를 받는 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수르의 자음과 같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타락한 지도층들이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길, 즉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음을 날카롭게 꼬집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들의 거짓된 인도와 탐욕으로 분별력을 잃은 백성들이 함께 멸망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고아 가부들조차 동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스스로를 삼키는 죄악의 불길과 불의한 권력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진노는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이 굳이 손을 대지 않으셔도 그들이 지은 죄악이 불이 되어 스스로 삼키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무자비한 사회는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고 굶주림 속에서 자기 팔의 고기를 뜯어먹으며 북이스라엘 형제 지파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서로 무릎 꿇는 파국에 이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죄는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자기 파괴적인 성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행은 정점인 10장에 등장하는 불의한 법령을 만드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사회의 약자를 보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인 사법 시스템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들의 합법을 가장하여 가난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리로 번역되는 미시파트는 정의입니다. 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렸을 때 벌하시는 환난 날에 그들을 숨을 곳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무법하게 모은 재물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며 결국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려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고 선포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엄중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징계가 다가올 때 우리는 다듬은 돌과 백향목을 의지하며 내 힘으로 이겨내리라 하는 교만한 마음을 혹시 갖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우리의 인간의 전적인 무능과 부패를 바라보면서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 펴신 심판의 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신앙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 아래 우리를 대신하여 서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 우리를 돌이키게 만들 때 그 맹렬한 진노의 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아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공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공의와 사랑이 입맞춘 그곳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덧입고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벽돌을 대신해서 백향목을 쌓아 올리려 했던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이제는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펴신 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심판의 팔이 아니라 구원과 은혜의 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각 가정마다 재정적으로 부족한 것들 채워주시옵시고 아픈 사람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이호교나 권사님 눈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김하자 지사님과 또 김유경 지사님 하나님께서 김하자 지사님의 며느님 항암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김유경 지사님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통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께 고쳐주시되 우리 송경신 권사님도 하루빨리 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